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이렇게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3장 끝부분에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중요하죠. 여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그 앞에서 이미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어디서 언급이 되는가 봤더니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지혜에 대해서 이미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터득을 한 거죠. 얻어낸 거고, 말하자면 정보와 같은 거죠. 내용과 같은 거.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그 얻어낸 정보와 사실들과 현실들을 어떻게 써먹고 적용하느냐, 실제로 그걸 사용을 하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쭉 좀 깊이 있게 몇 번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가 지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쪽에 구약성경에 가면 뭐 잠언도 그렇고 그 지혜의 문학이라고 불리게지는 구약성경의 잠언서라든지 이 삶을 깊이 있게 살아낸 이들이 나중에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또 터득해내서 얻게 되는 것이 지혜인데,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했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지혜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는지, 이 지혜라는 게 왜 필요했는지 아시다시피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죠? 외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거대 제국인 로마가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며 들어올 때고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펼쳐놓으려고 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죠. 바깥에서부터 힘들죠. 그러니까 아내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 바깥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니까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자, 바로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거짓이고 진실인지, 저 핍박들을 어떻게, 그럼 내가 저 핍박들이 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바로 요겁니다. 이런 문제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지침을 받아 이걸 진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며 거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질문할 때에 뭐가 필요한 거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하기 이전에 1장 5절부터 8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는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간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필요하냐?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간구할 때에 어떻게 간구하느냐?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의심하며 흔들리며 요동치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면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할 때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간구할 때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라 라는 게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언급되는 지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면서 시작이 되죠.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정리된 정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결론이 뭐냐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을 판단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못한 거예요라고 앉아가지고 행하는 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가 직접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는 이미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에겐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곧 앉아가지고 판단해내거나 평가하거나 지적을 한다거나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냥 국리 속에서 정리를 해내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실제로 지혜로운 자는 행함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쭉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행동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봤더니만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 자랑하면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자들. 시기가 있지요, 다툼이 있지요, 거짓말을 하지요. 또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며 또 얘기해 시기와 다툼 또 혼란 모든 악한 일들 이게 다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봤더니만 이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면 시기하지요,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냥 스스로 자랑하지요, 거짓말을 하지요, 정욕적으로 행동을 하지요, 귀신이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혼란스럽게 행동을 하죠.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여러분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의 행동의 내용들을 보고 모양새를 보면 엉망인 거예요. 시기, 다툼, 정욕, 혼란, 악한 것, 심지어 귀신들이 조종을 하는 것처럼 귀신에 휩싸여가지고 귀신의 짓거리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행동들이 그래요. 그럼 이건 행함이 있는 건데 이 행함은 잘 따져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의 행함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닌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냐면 땅의 지혜를 입어 행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지혜를 입어 행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표현은 지금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좀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의 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거라는 거죠?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귀신의 것, 혼란, 모든 악한 일들 이게 땅의 지혜를 힘입은 자들의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자체로 보면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혼란, 모든 악한 일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땅에 지혜가 있다 하지만 그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보십시오. 17절부터 18절은 어디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행동을 보십시오.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며 긍휼이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10가지가 지금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지혜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이 모든 행위의 모습과 형태가 바로 좀 전에 14, 15, 16절을 이야기할 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다 뭐가 없는 행동이죠?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7, 18절은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터득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은 다 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지혜라는 건 어느 원칙이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정확하게 환난과 핍박과 고민과 선택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판단이 되는 거냐 하면 여기에 뭔가 판단 능력이나 여기에 뭔가 들어간 정보가 있어서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그냥 갈리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는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가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 지혜를 써먹게 돼 있습니까? 땅에 지혜를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혜를 받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7, 18절이. 자, 야고보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다 그랬죠? 1장에서 아까 지혜가 필요하면 간구하라 그랬죠. 근데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진짜 지혜를 가진 이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요, 현명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때에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바탕으로. 왜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탕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성결이며 화평이며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 편견이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결국 믿음이 없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 근본은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는 행동을 보니까 딱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구나 라고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현명한 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현명한 자 아니에요. 신실한 자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결국 땅의 지혜만 의지하여 무슨 짓들을 합니까?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적이고 혼란스럽고 모든 악한 일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얻은 지혜이니 그 지혜가 있는 이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믿음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화평, 성결,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칼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십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고민할 일이 아니죠. 선택의 일이 아니죠. 그 일에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위로부터 왔다 그랬죠?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믿음인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신실함은 곧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터득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얘기드립니다. 신실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혜와 믿음을 따로 떼어놓고 믿음은 믿음대로 지혜는 지혜대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거고요. 그 믿음이 그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는 거고요. 그의 믿음, 그것이 곧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음대로 키우고 지혜는 지혜대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같게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지혜를 터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굳건한 믿음과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뭘 선택하면 되십니까?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더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곧 지혜가 되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전에 찾으시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런다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뭘 제대로 선택해 가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리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개념이 바로 참 지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한 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삶은 영리하고 영악한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은 신실한 삶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한 날을 참으로 지혜로운 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